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된 진리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물질의 유혹도 있고 또 때로는 질병의 고통이 우리를 낙심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장 병들게 하고 또 우리의 사회를 붕괴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살펴본 가운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미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은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서도 또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미움이지요. 그리고 이 미움은 공동체를 와해하고 또 뿔벌이 흩어진 이들을 더욱 외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은 또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또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도 결국은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러한 미움의 문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미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미움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 감정적인 문제 정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미움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미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는 사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자녀와 같은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설득과 권면의 말을 하고 있죠. 요한이 평생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친 것은 사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 배운 사랑이죠. 요한이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집착을까지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최후를 지켜보던 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자, 우리에게 뭘 남기고자 하셨는가 생각해 본 거로 요한은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앙적인 문제, 그 중에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는 가운데 있어서 성도를 향하여서 사랑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혀로만 사랑하자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진실로 참된 신앙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신앙이 전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전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 신앙이 올곧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경건함이 묻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그 사랑이, 그 받은 사랑이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일터에서 온전히 다 나타나는 것을 전인격적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꼭 누군가를 만났을 때만 내가 경건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무리 낮은 자를 만나고 하찮은 자를 보더라도 나의 신앙이 늘 한결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참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정말로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고 내 태도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간혹 이것을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휴머니즘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멀고 또 혹여 남녀 간의 욕망에 어울리는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요한이 말하는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바로 미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어려운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에 닥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향하여서 손 내밀고 다가가는 것이 참 신앙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이 말하는 신앙은 성도들끼리 사랑하면서 잘 어울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어려운 이 말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붙잡아주는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라는 말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겠죠.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랑은 바로 삼위일체 안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여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된 사랑이고 변함없이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위해 자신을 내건 사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랑으로서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 가운데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검증받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잘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반드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거야.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전혀 믿음의 행태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군가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때 그 사람이 말로써 그저 주여 주여 내뱉은다고 그 사람을 참신앙인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입으로 낸 신앙 고백대로 과연 그대로 살아가는가, 그 고백이 삶 속에서 실천되고 있는가를 더 눈여겨보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되었던 그러한 우리의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는 삶, 그러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0절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은 참으로 극명한 신앙의 이분법적인 말을 하고 있죠. 세상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마귀의 자녀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어떻게 구별하나 하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곧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은 이처럼 극명한 뭐 아니면 도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요한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신 형제 사랑이 없는 거 보니 마귀의 자녀군요. 당신 지옥 가겠습니다.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이 이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 이 신앙을 분별하자, 주의하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살던 시대는 큰 신앙의 고난이 거셌고 그리고 이 신앙의 기초가 자리 잡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직 신학 성경도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신앙적인 혼란과 그리고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던 시대로서 시대를 잘 분별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결코 되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그 당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은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미화하고 하나님 이 사도로부터 계승되어 온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철학이 섞여 있고 그리고 유대주의고 율법주의가 섞여 있는 그런 가르침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내에 계속 침투해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부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 외적으로는 이제 로마의 정부가 점점 기독교를 압박해 들어오고 박해해 들어왔던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화형에 처하며 콜로세움의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시절이 바로 그 당시의 시절입니다. 그렇게 혼란한 시절 가운데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과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의 성도들은 교회의 내적 혼란과 외적인 박해 속에서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또 자꾸 예수 믿는 것을 구박하고 박해하니 이거 내가 혹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잘못된 진리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두 사람이 나를 지적한다고 했을 때는 에이 설마 하지만 만민이 모든 사람이 나를 지적해 온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내가 잘못된 것인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것이 바로 당시에 그 요한과 함께하던 성도의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기와 미움, 질투를 받더라도 너희는 믿음을 지키고 용기를 내라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요한은 더하셔서 이러한 소망을 줍니다.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음이라. 요한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도리어 자랑스러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고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나 세상에서 너희를 압제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이들은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너희들과 그들은 다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주신 의와 사랑으로서 죄사함을 입은 자들이 아니더냐. 사망의 길을 향하여서 달려갔다가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길로 접어들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한은 16절에 이렇게 더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다시금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잃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회복시킨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도 형제들을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진실로 성도들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을 탓하면서 낙심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가인을 빌어서 가인이라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비유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지, 그럼 아벨의 죽음은 의미가 없는 것인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심으로써 가인이 얼마나 불의한가를 드러내셨고 또 가인이 그 속에 얼마나 분을 품고 악을 품고 있었는지를 내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 우리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은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네가 성은을 행한다면은 어찌 그렇게 붐을 품겠느냐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으셨는데 그 아벨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하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따라서 그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정을 받았다 하면 곧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그리고 아벨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합당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사는 이렇게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 일과 또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이 일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있는 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벨과 가인은 모두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녀는 전혀 다른 길을 갔죠. 가인은 이 땅을 일구어서 곡식을 얻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만 두 아들이 갈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갈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과 죽음의 저주를 곧장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 양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면서 내가 첫 수확을 얻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비록 내가 아담의 죄인의 아들이긴 하나 나를 아직도 은혜와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써 자신이 치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그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저 내가 열심히 땅만 일구어서 곡식을 얻었으면 돼. 나는 내가 일군 곡식으로 나 혼자 살 수가 있을 거야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믿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독립적인 마음, 나는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는 마음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 안에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사랑,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것인가? 내 안에는 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아벨과 가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가? 아니면은 그저 아벨처럼 선을 행할지도 모르고 믿음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는 제사이고 나는 나대로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나 스스로는 사랑으로서 살 수가 없다 인식하였을 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지적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며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의 행태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오히려 미워하고 형제가 필요 있나 하나님이 필요 있나 하며 나 스스로 살려하는 자에게는 결코 사랑의 행함도 없고 그런 자에게는 오히려 미움만 가득하며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다는 것을 요한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은 말하기를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곧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가르쳐 주실 때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는 형제를 죽이는 자와 같다, 살인의 죄와 같다 이야기를 하였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의 죄처럼 하나님께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칼로써 찌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해서요 표독스럽게 쳐다보는 것, 내 미움을 그 사람에게 분출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살인자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곧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17절에 요한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또한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없이 그저 나는 내가 모은 재물을 가지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도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는, 전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 바로 가인과 같은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지겠는가, 그가 어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요한은 여기서 핵심이 되는 우리가 혹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말한 사랑을 다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겠노라 말하면서 때로는 그를 배신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약속을 했으면서 그 약속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고 좀 더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위해 힘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알라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여 우리가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사랑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더 덮어주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사랑에 냉랭하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지하면서도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악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비록 사랑이 없고 부족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 비록 내가 실생활에서 용기 내어 사랑을 다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저버리지 말아야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내 조그만 도움이나마 손길을 내밀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그래 잘하였다. 너의 부족한 사랑을 내가 채워주마. 그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쫓을 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어찌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갈까입니다. 요한은 끝으로 요한일서 3장 2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내가 조금 더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없어. 그것은 예수님이나 그 시대의 사도들이 행하는 일이지 내가 어찌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하고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 또한 그 계명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믿음,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좀 더 사랑을 실천하고자 나아갈 때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는 조금 더 닮아가고 있구나. 내가 좀 더 성화하고 있구나. 이전에는 냉랭하고 남을 미워하던 나였는데 이제는 조금씩 남을 향하여서 너그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자에게도 그가 불쌍하고 긍휼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이나마 도와줄 마음을 갖는 그러한 선한 마음,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싹 틀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내가 물 주어서 키워나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성장하여서 커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텐데요.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실된 사랑, 이 진실된 사랑을 그냥 나만 맛보고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말 그리고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서 성탄 나눔 박스 연말 행사가 있습니다. 나눔 사역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을 조금이나마 생각하는 마음에 내가 가진 것을 그들을 향하여서 내놓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서 이 행사를 실천되기 바랍니다. 더하여서 참 사회에 혼란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그리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분쟁들, 영적인 전쟁들 가운데 그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재난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없을까? 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 치유와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과 그리고 분쟁과 그리고 치유와 이 질병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돌봐 주실 것, 저는 그리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하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우리의 교회 행사들과 또 사회와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서로를 미워하고 분쟁하며 다투던 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맛보고서 이제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버리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는 우리의 미약한 힘을 조금 용기 내어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어려운 형제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용기 내어 그들을 향해 손 내미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들을 미워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오래 참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함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 박스 행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나눔을 통해 사랑의 실천을 행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는 동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전쟁과 분쟁 가운데 있는 그 재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평을 이루시고 전쟁을 불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건대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사랑으로 살아가며 경건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